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9면에 있습니다. 마지막 40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환호 너머의 십자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이 순식간에 변화되고 역전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똑같은 나라는 사람인데 좋았던 관계가 한순간에 원수로 변할 수도 있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는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살았는데 이 사업이 실패함으로 빚독촉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역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장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군대 훈련소의 연병장이 그래요. 입소식을 할 때에는 분명 박수와 환호와 응원이 가득한 장소였는데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이 떠나고 나면 그것은 철저히 상명하복, 복명복창의 훈련의 장으로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 인생의 온도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종료주일 또한 마치 그러한 우리의 인생과 같이 다양한 감정이 오고 가는 복잡한 교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위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환호하였고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비난과 비판, 고난과 고통, 죽음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와 방향성,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모습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인류를 위한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함으로 인해서 강대한 나라를 꿈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바로 그 현장,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들의 심리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예언을 성취,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제자들과 나귀 주인, 그리고 환호하는 군중들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교차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에 담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이자 순환 주간의 시작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주간을 보내야 할지를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과 내려놓음의 사랑을 반드시 깨닫고 돌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과 내려놓음의 사랑.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느껴야 해요. 28절에서 31절의 말씀, 28절에서 31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선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세상의 왕이 입성할 때 보여주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결코 화려한 병거도 웅장한 백마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왕이 타기에는 조금 보잘것없는, 어쩌면 우스꽝스러운 어린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과 선택은 구약의 말씀과 예언된 것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구약에 이미 예언된 이 말씀을 본인의 사역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등장하는 나귀 새끼는 헬라어로 프롤론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어린 짐승을 뜻합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은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것이어야 했습니다. 즉 부정하지 않아야 돼요.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나귀를 선택하심으로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려질 겸손하고도 온전한 화목제물로 구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기 위해 아주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려 합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닿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늘 그렇게 겸손하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도 짐승의 먹이통인 말구유를 빌리셨고, 복음을 전하실 때도 늘 남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예수님 소유의 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숭고한 사랑을 보이실 예루살렘 입성, 적어도 이것만큼은 좀 멋있게 입성하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남의 나귀를 빌리시고 그 중에서도 나귀의 새끼를 빌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낮아짐과 겸손으로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만큼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그 겸손과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셨구나. 나를 위해 그토록 낮아지고 내려놓으셨구나.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왕의 권위마저 내려놓고 나귀 등에 올라타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을 우린 똑바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나귀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시로 표현했어요. 특별히 이 시가 독특한 것이 나귀의 시선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귀는 시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세상의 웃음거리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비뚤어진 귀를 가졌고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를 가졌고 그리고 괴상한 울음소리를 갖고 있다. 어느 것 하나 내세울 수 없는 것이 바로 나 나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나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를 마음껏 비웃도록 내버려둬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생에 가장 찬란했던 한순간을 기억하고 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종려나무 가지가 내 발 앞에 깔리던 그날 나는 내 등에 만왕의 왕을 태우고 걸었다. 아멘. 여러분, 이 의인화된 나귀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이 나를 사용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같이 비천한 나귀를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나귀는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등에 타고 계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론 나귀처럼 볼품없고 부족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등 위에 올라타시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예수님을 태울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고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낮아짐의 신비입니다. 나는 너처럼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해 너의 그 낮은 등을 빌리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순환주간 묵묵히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걸었던 그 이름 없는 나귀처럼 그분의 겸손과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 주인과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다운 순종과 헌신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다운 순종과 헌신. 아멘. 32절에서 3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6절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도운 두 부류의 이름 없는 조력자들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제자들과 나귀 주인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서 제자들에게 남의 나귀를 끌어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굉장히 황당한 명령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귀를 빌리기 위해 나귀 주인을 찾아가 주님의 명령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의 순종보다 이 나귀 주인 또한 이 황당한 요청, 나귀 새끼를 내놔라라는 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가 움직이게 만든 것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아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이야기에 나귀 주인이 망설이지 않고 나귀를 내어줍니다. 나귀를 내어준 한 가지 이유는 주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 절대 소유주를 의미합니다. 당시 이런 표현은 로마 황제에게나 쓰던 절대적 칭호였습니다. 즉 나귀 주인은 사람이 착하고 혹은 멍청해서 빌려준 게 아니라 왕의 것임에 마땅히 내어드리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나귀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주인인데 내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으로 여깁니다. 절대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요, 모든 것의 창조주요, 모든 것의 지배자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귀 주인은 왜 하필이면 내 나귀를 쓰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빌려주면 나중에 어떻게 돌려받고
무엇으로 나에게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런 계산도 없습니다. 그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나귀 주인의 참다운 순종과 헌신을 보게 됩니다. 그의 순종이 위대한 이유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미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나귀 새끼를 내어놓으면 이익이나 손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달라 하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듣게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나귀 주인과 같이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이익과 손해를 먼저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내가 지금은 어렵고 나중엔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는 지금 오셔서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한다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망설이지 않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손해가 되어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실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임을 믿음이 있는 자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이익에 따라 움직이면 우리는 그저 평범한 나귀 새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나귀 새끼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사용되어지면 인류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순환주간 주께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면 망설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귀 주인의 결단에 이어 그 헌신을 완성하는 제자들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본문 35절과 36절에 보면 이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온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끌고 온 것도 참다운 순종인데 또 어떤 것을 하느냐? 그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걸치고 또 길가에 자신의 겉옷을 폈습니다. 주님의 발이 흙이 묻지 않도록, 주님의 엉덩이가 베기지 않도록 그 겉옷을 나귀 등에 걸치고 길가에 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여러분 단순히 옷 한 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고 밤에는 추위를 버티게 해주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 겉옷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런 겉옷을 길바닥에 깔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항복의 의미예요. 내 신분도, 내 자존심도, 내 미래도 주님의 발 아래 두겠다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내가 깔아놓은 이 겉옷을 주님이 밟고 지나가시는 것이 기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자기 부인의 신앙을 우리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최고의 예우입니다. 길바닥에 먼지와 돌멩이가 주님의 발에 닿지 않게 하려는 그 세심함, 그 배려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정성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어놓았다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인 겉옷을 내어놓았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길에 펴겠느냐? 내가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그 겉옷을 이제는 내 발 앞에 깔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나귀 주인이 드린 것은 어린 나귀 한 마리였지만 주님은 그것을 타고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 주님이 가실 길을 닦은 제자들의 순종은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 진실한 순종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온전한 순종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인물들 가운데 군중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반쪽짜리 환호와 비판의 위험성을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 37절에서 4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에서 40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열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며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이렇게 환호했는지를 3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며 환호한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을 떠올리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기대감, 그것이 최고조였어요. 그들은 능력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구원자로 환호한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환호할 테니 들어오시면 꼭 이런 일 좀 하세요.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환호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길 바란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환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환호는 세상의 권력에 저항하지 않는 예수님의 행보를 보며 닷새 만에 큰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 아들에 대한 저주로 바뀝니다. 반면에 못난 바리새인들은 한술 더 떠서 이 반쪽짜리 환호마저도 잠재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으로 눈이 멀은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질러 이렇게 요구합니다. 소리를 중단시켜라. 저 환호를 잠잠하게 하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환호와 비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 진리와 부활의 진리는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숨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엄중한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길은요, 예언의 성취,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들의 환호, 그 너머의 십자가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환호와 비판 속으로 당당히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달라도 예수님은 당당히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은 이미 골고다 언덕을 향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꽃길을 기대할 때 예수님은 가시밭길을 생각하셨고 사랑의 완성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호산나를 환호하고 계십니까? 혹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내 인생을 역전시킬 하나의 기회로만 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환호의 현장을 지나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의 자리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곳이야말로 죄에서부터 건져주실 구원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걷고자 하신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사랑을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인류 구원을 향한 첫 번째 행보를 함께 더듬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짐과 겸손으로 입성하셨고 제자들과 나귀 주인은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의 현장은 저마다 다른 생각으로
환호와 비판이 뒤섞여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종려주일에 환호, 그 너머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구경꾼이 되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섭리를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부활의 아침은 진짜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거룩한 여정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